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5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JCM 말씀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내가 이렇게 예배 온 거, 또 어떻게 하다 보니 신앙하게 된 거, 또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좀 외면하고 또 주님을 심지어 알지 못하고 또 내가 뭐 신앙하겠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이 없을 때에도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영원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시고, 나는 주님을 모르고 나는 주님께 관심도 없는데도 주님이 나를 이끌고, 또 내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나는 이제 포기다 할 때에도 주님께서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참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님의 열정과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잖아요. 우리는 자주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내가 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정말 강권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위기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을 볼 텐데,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성경에 보면 참 성경 인물들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지만 금방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자기 생각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실수, 자기 연약함이잖아요. 굳건한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너무 잘 흔들리는 거예요. 막 충만하다가 막 방학 때 막 너무 좋다가 또 학기 시작하자마자 안 보이고 없어지고 죄짓고, 아브라함 같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왕에게 가셔서 바로 왕을 오히려 공포를 주셔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실수한 건데도 주님이 낙타와 양과 많은 것들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막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 아니에요, 전 아닌가 봐요, 저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아니에요,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 가셔서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밤하늘을 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너의 자손들이 많게 될 거야. 아브라함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 정말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75세에 자식 한 명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에 볼 때 너무 연약하고 볼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고 안놔주시는 거죠. 어떻게? 사랑으로 계속 이끄신다는, 계속 격려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아마 주님이 우리를 실패했다고 해서
또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버렸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저도 여기서 메시지 못 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기 멀리 이렇게 섬에 있을 것 같아요. 유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죄, 실수, 실패 어떤 이런 것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 사랑으로 오늘도 강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게 좀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막 소망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신실하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게 한결같고 믿을 만하다는 거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금 붙드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본문에 이 야곱 오늘 주인공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지금 신앙 상태를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신앙이 멈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에 대해서 살짝 봐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몇째였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 그쵸? 야곱이 둘째였습니다. 첫째는 에서였죠. 이 시대에는 장자가 굉장히 특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서가 장자권을 갖고 있었어요. 야곱은 둘째였지만 영적인 갈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장자권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좋은 사모함, 영적인 사모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우린 야곱에 대해서 좀 알죠. 그러나 야곱의 스타일, 야곱의 인격, 야곱이 하는 어떤 삶의 방식은 옳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영적인 소원함, 장자권을 막 사모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얻게 돼요? 속이는 방법으로. 야곱은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자권을 얻고자 하는 방법으로 형이 막 배고플 때 그래서 자기의 이 머리가 빨리 움직이고 자기 지혜가 강해. 지금 형에게 얘기해야겠다. 형, 장자권 나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요. 근데 또 에서가 팔아요 그거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눈이 나쁜 걸 알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또 거짓말을 해서 그 기도를 야곱이 모르고 에서인 줄 알고 아버지가 눈이 너무 어두워서 장자의 이 축복하는 기도를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게 되죠. 이 야곱의 스타일이 참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받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사실 그렇게 단번에 변화되진 않습니다. 이 야곱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이고 급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지혜대로 하는 이 야곱의 강한 육신적인 어떤 스타일이 다듬어져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보복하려는 이 분노의 마음으로 거의 뭐 죽일 듯이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죠.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이 있는 친척집에 가죠. 그런데 오늘은 약 20년이 지나고 야곱이 그 도망해서 갔던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고 나서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이 야곱이 너무 재산이 도망자로 왔는데 너무 재산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이런 시기하는 마음, 적대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내 조상의 땅, 자기의 어떤 고향 그리고 베델,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너가 도망쳐서 네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네가 원래 있었던 에서가 있는 너의 아버지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아직 그 보복감, 아직 복수심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이거를 돌아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새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돌아갈 때 기도하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아주 기적적으로 에서의 마음이 풀려서 에서가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야곱의 인생에서 너무나 기적적인 너무나 어떤 이러한 인생의 위기의 때에 야곱을 주님이 붙드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그게 해결됐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은혜. 그래서 야곱이 지금 어때요? 도망자로 시작했는데 결혼했고 괴롭히던 라반의 곁도 떠났고 형 에서의 문제도 해결됐어요. 여러분 너무 좋겠죠? 평안한 때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학교도 들어갔고 취업도 했고 나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다.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원래 가던 곳, 주님이 가라고 한 곳, 조상의 땅, 족속에 돌아가는 베델로 돌아갔어야 된다는.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세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세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지역 이름이죠. 위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는데 야곱이 베델로 안 가요. 주님 베델로 가라고 한 건데 베델로 안 가고 지금 어디 멈춰 있습니까? 세겜에 멈춰 있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세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에 지금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어떻게 해요? 장막을 쳤대. 여러분, 장막 쳤다는 건 뭐예요? 여기 거주하겠다는 거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밭도 샀어요.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20절. 심지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왜 거기서 예배도 드렸다. 자,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야곱은 거주할 장막도 치고 밭도 사고 심지어 거기서 예배도 드렸어요. 하나님이 두신 자리는, 가라고 하신 자리는 베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세겜에서 멈췄습니다. 신앙이 멈춘 거예요. 나름대로 야곱이 세겜에서 어때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장막도 쳤고 또 세겜의 삶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고 한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획하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베델로 오라고 했고 베델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야곱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의 삶에는 겉으로 예배는 드려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건 예배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임했었어요? 베델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야곱의 심정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심령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야곱이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최근 주신 말씀 뭐지? 기억이 안 나요. 문제는 해결되고 공급도 받았죠.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남아있고 또 나의 삶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평안한 때를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간이 성경에서는 이 세겜에서 있던 기간이 약 1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길죠. 근데 주님이 이 야곱의 모습을 안 보고 계셨을까요? 다 보고 계셨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육신의 것을 선택해서 세겜에 머무르고 있는 이 기간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할 때가 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괜찮네. 이렇게 말씀대로 안 해도 괜찮은데? 무슨 일 안 일어나는데? 죄 지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모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어떨까요? 지금 아주 오랫동안 야곱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간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지금 10년 참은 거예요. 오래 참은 거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주님이 이 상태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하지 않고 육신대로 사는 이 상태를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아시지만 주님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깨우치지 않잖아요. 아주 깨우치지 않습니다. 세겜에 계속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의 딸 디나가, 지금 오늘 주인공 야곱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또 강간을 당해서 수치와 모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디나의 오빠들이 그 사건을 알게 돼서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동생을 그래서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 가족으로 영입해줄게. 거짓말하고 할례를 받고, 여러분 지지난주에 할례 말씀 받았죠. 할례는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를 못 하잖아요. 이 남자들이 다 할례 받았을 때 다 디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보복하죠. 다 죽여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이고 보복해서 피해 보복이 시작되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재산, 그 사람들 거 다 약탈해서 다 가져와요. 야곱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대반격이 시작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자, 수치와 모욕과 위기가 이 세겜 땅에 있을 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지 않으면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 야곱 너 진짜 말 안 들으니까 안 되겠어. 그냥 당해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었다면 지금 야곱의 가족이 위기잖아요. 야 너 내 말 안 듣더니 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가족이 다 멸절될 상황인데 주님이 이때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신다.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주님이 일어나서 다시 이동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일어나라 말씀하셨다는. 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지금 내가 가라고 한 베델로 안 올라갔다는 거야. 지금 세겜에 있지 말고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돌이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기회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에서가 막 장자권 막 빼앗긴 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가서 예배드리라, 제단 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누구에게 예배드리라는 거야? 너에게 네가 아무것도 아닐 때, 네 인생에 앞이 막막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너무나 작은 자였을 때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알아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채우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야. 너 지금 많은 거 채워줬지? 근데 너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 그거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야. 도망자였다는 거야. 거짓말해서 지금 에서의 보복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작은 자가 너였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그 하나님이 삭제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걸 돌이키라는 거죠.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도망자일 때였어요. 돌베개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셨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21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이 서원했어요. 약속했어요. 위기니까 하나님 저 좀 에서에게서 도망치고 있는데 좀 도와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또 입을 옷을 주시고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면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님께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돌아오는 길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어때요? 옷과 보호와 뭐 그 정도 채워진 게 아니죠. 너무나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너무나 넘치도록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서 너무나 신실하죠. 야곱은 자꾸 변질되잖아요. 바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얘기했었어요. 변덕이 죽을 듯이 너무나 바뀌는 이 야곱, 변심하는 야곱에게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기도할 때 얼마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의 위기의 때 기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시면 정말 이렇게 할게요.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많이 도와주십니까? 그런데 어때요? 지금 야곱은 바뀌었잖아요. 세겜에서 형식만 있는 예배, 말씀 남아있지 않은 예배, 마음이 하나도 없는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어때요? 너 다시 베델에 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나에게 그렇게 간절하고 나를 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대하고 그 예배를 다시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떠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나띵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1절에 보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이 12살 소녀에게 일어나라 소녀야 얘기하시면서 달리다 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일어나라와 이 원어적으로,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일어나라. 그 죽은 한 정말 소녀에게 예수님이 선포하듯이 죽어있는, 정말 믿음이 사장돼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야곱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히브리어로 쿰이란 뜻이에요. 단순히 몸을 일어나 앉아있던 것을 일어나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명령이에요. 네가 이제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일어나는 일을 네가 지금 해야 된다. 주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죄를 짓고 나서 허랑방탕했어요. 다 허비했어요. 아버지가 준 모든 것들을 허비했어요. 시간도 은사도 관계도 다 깨졌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게 됐죠.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죄의 자리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자리에서 뉘우치고 새 삶을 시작해요? 아니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있던 삶에서 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개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모습에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턴이에요. 막 폭주하는 막 그런 기관차처럼 막 내가 자동차로 달리듯이 쫙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스탑. 안 돼. 여기로 가면 죽어. 돌이켜라.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는데요. 그런데 가던 길을 쭉 간다?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게 회개. 그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 왜 세겜을 떠나라고 할까요? 세겜이면 안 돼요?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거기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날 것을 떠나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두신 처음 약속, 처음 비전, 주님의 그 처음 임재,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베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때요? 자기 지혜로 세겜에 있었잖아요. 좀 안정적으로 자기 지혜로 살려고. 그런데 더 큰 수치, 더 큰 모욕, 더 큰 위기가 야곱에게 찾아왔어요. 디나 사건 생기고 디나 사건뿐만이 아니고 가족의 위기, 목숨의 위기까지 지금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막 기침을 하고 있어요. 기침을 하는데 그냥 돌팔이인 사람들은 그냥 기침이에요. 그냥 뭐 좀 쉬세요. 그런데 전문의는 어때? 딱 들어보고 좀 소리가 이상한데요? 더 검진을 해볼까요? 알고 보니까 이게 큰 병이에요.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점검하고 검진하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야곱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 야곱은 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야곱이 사람 때문에 또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또 싸우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야곱의 죄와 야곱 가정의 죄를 다루신다는 것을 야곱이 눈치챈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죄의 문제에서 돌이키는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오늘 떠나기 전에, 베델로 떠나기 전에 자기와 자기 집안 사람들, 촉한 사람들에게 3가지 회개를 촉구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3가지 전하고 끝입니다. 잘 들으시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겉모습만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죄들을 해결하고 이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방 신상들, 이들이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아직 이방 신상들을 갖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드라빔 우상을 훔쳐서 가져오죠. 그것이 창세기 3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라빔은 우상입니다. 이방 우상을 도둑질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예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어? 하나님 이거 진짜 알겠어? 이런 재정 문제, 가정 문제, 나의 진로 문제, 나에게 이런 문제들 하나님 진짜 알까? 진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다는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자. 일하는 하나님, 이하는 세상, 자기에게 여러 가지 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라헬이 갖고 있었다.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것이 첫 번째 이 이방 신상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외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디나 사건으로 오빠들이 보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 멸절시킬 수 있는 자기 가족의 지금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 이들이 기습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좀 안전빵으로 안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요소로 이건 좀 갖고 있다. 드라빔은 좀 갖고 있다가 좀 나를 좀 하나님이 좀 여차하면 안 되면 이걸로 해야겠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버린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디나의 보복 사건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해결 방법 한 가지만 내가 잡겠다. 그것이 뭐예요? 세상의 방법을 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지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돈, 내가 의지하는 어떤 세상의 것, 여러분 그것이 야곱으로 하면 야곱이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은 자기 지혜로 해서 더 인생이 꼬이는 인생이었어요. 왜? 자기가 장자권 갖는 그 소원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속이는 방법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떻게 돼요? 일이 더 꼬였잖아요. 라반의 집에 잠깐 갔다 와라. 잠깐이 아니라 20년을 있었어. 인생이 돌아가고 돌아간다는 뭐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기 지혜로 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원래 야곱이면 어떻게 할까요? 원래 여러분 야곱이라면 지금 사건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기 지혜를 풀 가동하겠죠. 지혜가 많잖아요. 떠오르잖아요. 이 가나안 사람들 공격하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 방법 해야겠다. 이 방법 해야겠다. 그래서 어때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에서 장자권 나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머리를 쓰는 거예요. 팥죽 배고플 때 이렇게 해야지. 되긴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돌아가는 인생 된다는 거죠. 그리고 400명 에서가 보복하러 돌아올 때 이때 저때 방법을 막 고민해요. 이게 원래 야곱이에요. 야곱의 본성. 야곱이 사건을 딱 직면했을 때 야곱의 나오는 방법. 이게 야곱의 이름처럼 사람을 상대로 싸우고 사람으로 지혜를 짜고 이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 사건을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어떤 거를 이 직전에 경험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무한 반복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서 원수가 됐죠.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원수가 많은 거예요. 사람하고 묶여 도망가. 맨날 그렇게 해결해요. 사람과 묶이고 에서한테 도망가고 또 라반하고 또 이 뭔가 안 좋아서 또 라반에게서 도망가고 사람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도망가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자신의 집에서도 도망, 라반의 집에서도 도망. 그런데 어때요? 야곱의 인생에 진짜 너무나 놀랍게 인생이 해결된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기도할 때, 야곱이 하나님만을 찾을 때, 그럴 때 자기가 보호받고 공급받고 새롭게 됐던 거예요. 베델에서 그랬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은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지혜였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을 찾게 될 때 그런 방법으로 내가 내 삶을 유턴하게 될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방법을 내려놓을 준비 되셨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준비 되셨어요? 오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할 마음 있으세요? 그러면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고 네 방법을 하다 꼬이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길을 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델에 가서 뭐 하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사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 드리러 갈 때 정결하게 먼저 자기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만 베델에 가서 이게 베델에 갑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으니까 갑시다. 가가지고 제사 드려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도 없고 죄도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물로 씻어내듯이 죄의 문제를 씻어내고 회개한 상태, 정결한 상태, 죄가 해결된 용서함 받은 그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제사 드려라. 네가 회개를 한 이후에 깨끗하게 된 이후에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 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됐죠? 이게 아니라.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으라. 마지막입니다. 의복은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죠. 군인은 군복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옷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계통이 있구나 막 이걸 좀 알게 되죠. 2절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너의 새로운 삶, 새로운 정체성,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고 옛사람의 정체성, 네가 하는 삶의 스타일, 방법, 네가 찾던 거, 어려울 때 하던 거 그거 벗어버리고 새 정체성으로, 새 의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아멘입니까?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수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무슨 고민? 아, 내 진로 어떻게 될까? 나 나중에 결혼 어떻게 할까? 나 나중에 이 문제 어떡하지? 고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죠. 고아는 고민이 많아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걸음걸이부터 다르죠. 아, 내가 누군지 알아? 저 사람 뭔가 포스가 있는데 뭔가 좀 다른데? 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막 있어 보여. 근데 알고 보면 좀 뭐가 없어. 세상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고 사람 막 뭔가 도전하고 뭐지? 나보다 좀 없어 보이는데. 야곱이 그랬잖아. 항상 꼼수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막 방법으로. 여러분, 그럼 치졸해져 사람이. 아름답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잖아. 담대하게 어깨를 펴고. 그런데 야곱은 막 속이잖아. 자기 꼼수로 막 거짓말하고 애서 속이고. 얼마나 작은 인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는다. 사람 눈치 봐서 막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막 그렇게 움직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어때요? 너 그 옷 벗어라. 거지 같은 옷 입고 있는데 내 자녀인데 너 자꾸 거지처럼 행동할래? 벗어.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옷 새로 입혀주죠. 가락지 끼워주죠. 너 그 옷 벗어. 안 어울려. 너 그 스타일 안 어울려. 뭐에 따라서? 나의 자녀에는 그런 행동, 그런 옷 안 입어. 믿음이 없는 세상의 방법 그렇게 살지 마라.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서로 얘기하잖아. 너가 진짜 나띵일 때, 아무것도 아닐 때, 도와줄 사람 없을 때, 나 혼자 거기 뚝 떨어져서 하나님 도와주사 할 때 너를 도와준 유일한 그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너의 가족도, 너의 친구도 아무도 너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너를 도와주고 너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너의 인생 힘이 되어주고 너의 인생을 공급하고 그분이 누구냐? 그게 내가 아니냐? 그게 하나님이 아니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너의 그 힘, 너의 아버지, 너의 친구, 너의 미래가 되어주겠다. 그럼 너무 감동적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야곱 내쳐버리죠. 안 되겠네 야곱.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떼찌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웃이지.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가서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버지가 되어주길 원하시는지, 얼마나 돌이키길 원하시는지. 4절에 그 얘기를 듣고 가족들이 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아까 얘기했죠. 드라빔 같은 것들,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다 줬어요. 야곱이 그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묻었다 이렇게 해서 막 파가지고 그것들을 다 묻었어요. 여러분 묻었다라는 건 버렸다는 뜻이죠. 네, 버렸어. 다시 쓸까? 쓸지도 몰라. 어떻게 나중에 좀 어려우면 써야지. 킵해놓는 게 아니라 버렸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히 제거했다는 거예요. 다시 안 돌아보겠다는 거,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단절하겠다. 이 결단을 야곱이 리더가 돼서 가정 안에서 이것을 결단했다는 거, 결정했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베델로 갑자기 몸이 붕 떠서 하나님 옮겨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결단하고 내가 묻고 내가 빼고 내가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공격하고 나의 인생에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거는 하나님 해준다. 근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우상 제거하고 지금 네가 의복을 받고 있고 너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네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로봇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거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부할 수도 있죠.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어차피 야곱처럼 죄를 선택하죠. 야곱이 변질되잖아요. 10년 동안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배신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여러분 이렇게 막 심장이 아파본 경험 있어요? 심장이 너무 아파. 관계 안에서 뭔가 깨어지고 배신당할 때 그 느낌이 너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사람 배신할 거 알고 사람을 만들 때부터 계획을 해. 얘가 배신할 거 알거든. 어때요?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래, 야곱이 돌아갈 때는 억지로 돌아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돌아갈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율법적으로 뭐 해야지, 뭐 하라는 거구나, 자 노트에 메모,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분인지 그걸 알고 돌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고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오늘 5절이에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떠났을 때 주님이 어때? 공포감을 확 적들에게 줬어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딱 커버링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커버링이 없어요. 막 적들에게 막 당해요. 두들겨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떠나고 어떤 말씀 안에 떠나면 어떻게 돼요? 고아가 되는, 내가 고아에게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 안녕. 그럼 어때?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당하는 거예요. 계속 얻어맞고 그러다가 이제 상처받고 이제 많이 맞고 병원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주님의 커버링 안에 딱 들어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다. 자,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참 이 야곱을, 성경에서는 지렁이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너무 작은, 너무, 여러분 야곱이 참 이 믿음의 계보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권고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이 너무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인내해 주시고 그 사람을 연단하시고 또 징계도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너무나 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 자주 변질되고 자주 안주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새 인생을 주기를 원하신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는 막 억지로 질질 끌려옵니까? 돈 없으니까? 사람들 보기에 좀 그러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때요? 양털처럼 하얗게 해준대.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삶에 다 행위록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낱낱이 다 기록돼요. 행위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거 말한 것까지 다 기록된 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이 언젠가는 우리가 죽거나 심판대 앞에 쫙 펼쳐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참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이건 남들이 알면 좀 안 되는데,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음란한 거, 더러운 거, 그리고 남 뒤에서 욕하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낱낱이 다 기록돼 있는.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토설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님이 다 지워버린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야곱에게 너 그동안 이렇게 했지?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결론이에요. 야곱은 항상 사건 위기의 때만 주님을 참 많이 찾았어요. 어때요? 지금 디나 사건으로 마음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 사건 때문에 그때 마음 낮아져서 주님 찾고, 디나 사건 때문에 주님 찾고. 물론 이렇게 우리가 사건이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그때도 주님을 안 찾으면 큰일 나. 근데 오늘 참 야곱의 인생은 해결자로서만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위기, 이걸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이걸 공급 받아야 되니까 어떤 그런 관계 안에서만 나의 해결자로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 막 너무 얻고 싶었어. 막 얻었어. 그런 다음에 그리고 끝. 위기의 때 에서 위기, 그때 도와줬으니까 끝. 무엇인가 응답받을 게 없으면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디나 사건으로 이 문제 해결 차원의 이상의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뒤에 제가 말씀을 본문 뒤까지 준비를 했었는데 오늘은 너무 길어져서 다 삭제했어요. 근데 이때 주님이 아브라함이 되듯이 야곱에게 한 번 더 말씀을 주시는데, 너가 진짜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 오히려 야곱은 실패했어요. 실수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이름을 바꿔주는 그러한 도약의 기회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따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의 판이 바뀌는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홍해를 한번 건너는 것도 터닝 포인트지만 요단강을 한번 건너는 것이 터닝 포인트죠. 우리의 두 번째 그 터닝 포인트,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터닝 포인트, 그게 내가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옛 찌꺼기가 아직 안 되었을 때, 해결이 안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뀌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은 사람과의 관계 항상 도망가는 사람, 사람과 관계 항상 원수 맺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어떤 수많은 과정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풀어주시고, 또 어때요? 오늘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께 공급만 받고 응답받고 끝, 하나님 빠이, 하나님의 임재고 뭐 말씀 공부 몰라, 그런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야곱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발꿈치 잡는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하는,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곡점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